우리 모두는 시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시를 써본 적이 없는데 왜 제가 시인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시를 우리의 마음에서 토해내는 노래, 이게 시거든요. 마음에서부터 토해내는 언어, 마음으로부터 토해내는 노래가 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시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음속에서 그 무엇인가를 토해내는 것이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토해내는 노래가 있고 마음속에서 토해내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겠구나. 자리에 앉으시면서 내가 정말 일 많이 했구나. 내가 좀 쉬어야지.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토해내는 노래를 보십니다. 야, 정말 아름답구나. 마음에서 토해내는 노래하신 거예요. 이 모든 조각들, 정말로 어려움의 그저 연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각들을 다 모아서 한 편의 작품을 이루셨구나. 뭐 하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토해내는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음에서 언어를 토해냅니다. 우리 모두는 시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토해내는 노래가, 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노래를 토해내죠. 토해내는 노래가 있죠. 내가 토해내는데 그 노래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토해내는 그 노래가 나의 삶을 사로잡고 그 노래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노래를 토해내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토해내는 노래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노래를 토해냈습니다. 그러면 토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 토해내는 언어에 의해서 나의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라고 토로했어요. 힘들다고 토해냈어요. 그랬더니 더 힘들게 느껴져. 그래서 못 살겠네. 토로했습니다. 그럼 못 살게 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너무 원망스러워.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토해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내 삶이 한스러운 원망스러운 인생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결국 한스러운 원망스러운 인생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악순환의 사이클에 살아서 힘들다고 토로했어요. 토로했더니 힘든 삶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또 토로합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사이클에 우리의 삶이 때때로 사로잡히죠.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어떻게 깨뜨렸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늘 이런 것을 상상하실 것입니다. 넓고 푸른 초장에, 넓고 너무 아름다운 푸른 초장에, 장애물이 없는 푸른 초장에, 또 늦은 봄에 적당하게 따뜻한 봄날에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광경이 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상상되어지기 때문이죠. 야, 여유 있는 삶이구나. 푸른 초장이구나. 그런데 정말은 이 다윗이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은 쫓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왕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쫓겨다니는 삶을 살 때 부른 노래가 시편 23편의 노래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도간에 든 쥐 아닙니까? 다른 나라로 블레셋으로 도망갔더니요, 거기서 또 잡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도간에 든 쥐지요. 이제 계속해서 쫓김을 받고 있는 다윗,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때때로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두려움과 위협받고 있는 자기의 삶의 삶, 나의 삶이 너무 두렵다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노래를 통해서 자기를 사로잡으려는 이 악한, 바로 악순환의 사이클을 잘라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첫 번째 노래가 무엇입니까? 시작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백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 노래를 시작한 것이죠. 헛 노래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인생이 쓰러집니다. 헛 노래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시작함으로 헛 노래의 사슬을 끊고 악순환의 사슬을 끊고 이제 새 노래를 부르고 더 새 노래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새 노래를 부르니까 계속해서 새 노래가 이어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해서 새 노래가 이어지죠. 6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새 노래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 다윗처럼 새 노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고 노래하시고 토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는 새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토로하심으로 이 노래로 고백하심으로 새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으로 한번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 시작이에요. 이 새 노래를 부르면 계속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죠. 그러면 새 노래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정말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저 속에서부터 토로하는 언어가 되어야 돼요. 토해내는 노래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는 이 고백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웅덩이에 빠져요. 어떤 운동이냐? 발을 디딜 홈이 없어. 아무리 360도를 돌아봐도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홈이 있어야 그 홈을 짚고 올라가잖아요. 우리 이한덕 장로님이 그 피를 뭐 한다고 그러죠?
추석하는 그 혈관을 어렵게 서울 가셔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한테 수술 받으셔가지고 혈관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추석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래서 잘 추석을 해오셨는데 그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제 그 어렵게 찾아내서 추석해오던 이 어렵게 찾은 혈관이 막혀버렸으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혈관으로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최고의 권위자가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을지병원에서 안 된대.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웅덩이에 빠져요. 뭔가 발을 올려놓을 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웅덩이죠. 아무리 점프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로프가 없어요. 줄이 없어요. 웅덩이죠. 때때로 우리가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구출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자라시는 것은 구출해 내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죠. 여호와께서 나를 이 웅덩이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호와가 나의 구출자로 느껴질 때까지 고백하십니다. 예, 느껴지는 것이 중요해요. 느껴지는 것이 중요해요. 느껴지는 것이 내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경치가 좋다 할지라도 좋은 경치로 아름다운 경치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 경치는 나에게 아름다운 경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 다른 사람의 구출자는 되셨어. 근데 나의 구출자로 내가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못 되신 거예요. 아직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시시때때로 여호와는 나를 구출해내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시시때때로 고백하세요. 여호와가 나의 구출자로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어느 청년이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그 청년을 상대방을 파트너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가? 이해가 잘 확실히 안 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써보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겁니까? 아직 좋아하지 않는 겁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느껴져요. 아무리 머리로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써봐도 안 된 거예요. 아직 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한번 따라서 해줘봐. 느낌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맛있다고 하는 것도 느낌 아니겠어요? 감각 아니겠어요? 감각으로 와야 돼요. 좋은 음식, 나에게 좋은 음식이 뭐예요? 나에게 맛있게 느껴지는 음식이 나에게 좋은 음식이에요? 언제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구출해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가 나의 구출자이시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서 자꾸 길을 걸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출해내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자꾸 반복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출자이심이 확신될 때까지 자꾸 반복해서 고백하세요. 좀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또 자꾸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길을 걸 때도 때때로 하나님은 나의 구출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일을 하시다도 때때로 하나님은 나를 구출해내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새 노래가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엔 참 필요한 것이 많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의 마음도 정말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죠. 우리의 삶의 필요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그 어떤 것이 부족해지곤 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참 평안하다.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많은 요소들이 다 평안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요소들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기가 매우 신고해요. 왜냐? 너무나 피로는 많고, 근데 그 피로가 다 충족되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것이 궁핍해졌을 때 우리는 야, 큰일 났구나. 이것을 채울 방안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노래하기 쉽죠.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시다라고 고백하세요. 노래하세요. 언제까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어지심이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서 고백하세요. 시시때때로 고백하세요. 걸을 때 고백하세요. 화장실 가서도 한 번씩 고백하세요. 두 번씩 고백하세요. 자꾸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이 확신될 때까지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새 노래를 부를 때 그 새 노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의미는요, 세 번째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이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죠. 실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안해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보면 붙을까? 떨어질까? 불안하잖아요. 내가 승진해야 되겠는데 승진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불안하잖아요. 승진의 문제에 대해 불안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검진을 받았어요. 일주일 후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불안하잖아요. 내일에 대하여 불안하죠.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불안하죠. 우리의 인생은요, 늘 불안이라는 인시큐한 요소가 우리의 삶에 아주 있습니다. 네. 불안이라는 것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불안할 때 불안의 노래를 토로해내면 우리는 불안이라고 하는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약순환에 사로잡혀서 불안이 우리의 인생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어야 됩니다. 불안할 때 어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이십니다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노래를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계속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새 노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귀한 고백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심이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다. 오늘 불안하십니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시시때때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이신 것입니다. 그 새 노래의 주인공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대단한 축복이죠. 그런데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니까 크게 좋은 일도 없는 것 같고 별로 크게 어려움도 없는 것 같아. 소소한 일상, 평범한 일상, 소소한 일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이 소소한 일상을 살아간다.
큰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소소한 일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루틴 아니게 루틴. 이 소소한 일상이 점점 길어지면 사람은요, 어떤 성향이 있느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깨트려버리는 자해행위를 합니다. 자해. 그게 사람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내가 좋았는데 괜히 엉뚱한 짓을 해서 내 인생이 힘들게 됐다. 손 흔들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만 드세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없습니다. 그때 그걸 안 했어야 되는 거야. 왜냐? 내가 소소한 일상을 잘 살고 있었어. 그런데 엉뚱하게 사람의 꼬임에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서 내 소소한 일상이 깨트려졌어. 여기 남자 되신 분들, 요새는 뭐 남자만 바람 피우는 것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여기 남자 되신 분들, 여자 되신 분들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바람 피는 거예요? 자해행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파괴시키는 자해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책을 썼는데요. 그 사람은 베스트셀러, 그 사람이 쓴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바람 피우는 것은 자해행위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파괴시키는 행위라는 것이죠. 맞아요. 바람 피우는 건 자해행위입니다. 도박하는 것도 자해행위잖아요. 수많은 자해행위를 합니다. 누가? 소소한 일상을,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소소한 일상,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귀한 우리 인생들은요,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자, 꼭 고백해요. 엉뚱한 일을 행함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소소한 일상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행복하신 분이시죠? 귀한 분들이시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파괴적인 행위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파괴시키는 자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자해를 하지 못하도록, 셀프 디스트럭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컴포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 컴포트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 귀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오늘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이 새누리를 부름으로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일상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또 때로 우리가 오랫동안 소원했고 바랬던 것이 응답받는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 1년, 2년, 3년 몇 번 떨어졌어요. 드디어 이제 시험에 붙었어. 주시험에 붙었어. 어렵게 붙었어.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는지 정말 믿어지잖아. 그런데 통과했어. 승리했어. 그때 주시면 우리가 오랫동안 바라고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위기에 또 다른 위기예요. 무엇에 빠질 위기예요? 교만으로 인해서 방심에 빠져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뭐도 없대요? 날개도 없대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대요. 망가질 때는 날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소원하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 조심해야 돼. 어떻게 조심하면 돼요? 새 노래를 부르면 돼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새 노래를 부르세요.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교만이라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방심이라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나무인의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늘 새 노래를 부르세요. 언제? 내가 오랫동안 소원하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광야길을 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할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로 삶에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광야는 깝깝한 곳이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이 물 얼마나 필요해요? 양식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햇볕을 가려주는 곳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기본적인 것,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곳이 광야잖아요.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인생들에게, 그것을 토해내는 새 노래가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얻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묘막직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신기하게 체험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뼘의 그늘을 광야에서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오늘의 상황이 광야길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세요. 시시때때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두 번째, 그 말씀 한번 1절 2절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를 푸른 초장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곳곳에 위험한 장소들이 있어요. 위험들이 있어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잘 보이시잖아요.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음침합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죠. 우리가 때때로 정말 그 어려운 역경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너무나 내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질 그 위기의 순간들 말입니다. 정말로 나의 삶에 많은 이 사악한 세력에 의해서 망가질 위기 속에 있는 상황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그것을 토해내는 인생, 하나님께서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귀한 사실이죠. 새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 축복드립니다. 우리 4절에 말씀을 고백하겠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왜 죽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엉망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엉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족들이 엉망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망가지겠구나. 더구나 이제까지 그래도 잘 살아왔어. 큰 걱정 없이 지내왔어.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잘 해온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순간에 나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걱정에 사로잡혀서 걱정의 언어, 걱정의 노래를 계속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여기 다윗의 노래를 보세요.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새 노래인 것이죠. 이 새 노래를 불렀기에 악순환의 사이클에 사로잡혀 쓰러지지 않고 다윗이 다시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 대접을 받는,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테이블,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태까지 아무리 잘해줘도 지금 현재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섭섭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섭섭해요.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많은 것을 해줬어.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섭섭하다고 느끼면 나는 저 사람이 섭섭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해준 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해줬어. 그러면 섭섭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친정어머니 보고 내 아들 좀 봐달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사정이 있고 친정어머니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봐줘야 될 상황에 아기를. 근데 친정어머니 나를 위해서 정말 너무 수고했는데 어머니가 오빠네 아기를 봐준다고 내 아기를 못 봐준대. 섭섭하지 않아요. 엄마가 이때까지 잘해준 거는 다 잊어버려. 그리고 지금 섭섭한 것만 기억.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살다 보면 섭섭한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 사람의 부탁을, 정말 간절한 부탁을 못 들어줄 때도 있죠. 그럼 섭섭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또한 우리 사람은요, 이 시기와 질투심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됐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너무 힘들어. 거기에 적이 몇 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찍 출세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일찍 이렇게 출세하려고 하면요, 좀 이렇게 말리세요. 너무 나 이렇게 빨리 승진시키지 말라고 말리세요. 너무 빨리 승진되면요, 이 원수들이 많이 생겨요. 원수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요, 시기와 질투를 당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울왕이 지금 다윗을 시기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왕이 이 청년 다윗에게 시기를 느낀다. 질투심에 빠져서 막 질투에 화신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왕이 이 청년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질투심을 느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이 셀프 컨트롤, 자아 통제가 안 됩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질투심으로 인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렇게 애절하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삶이 이렇게 됐어야 안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오늘 자꾸 헛노래를 부르려고, 헛노래, 악순환의 노래를 자꾸 부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렇게 노래하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좋은 선한 인도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새 노래예요.
그러면 그 새 노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